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가오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우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양치는 상황과 목자와 관련해 이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9장의 즉 소경을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 기적 이후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지금 앞부분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양의 그 목자의 비유, 양을 치는 것과 이렇게 관련해 비유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본다고 하지만 맹인처럼 못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 34장과 연관해서 구약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죄악을 일삼은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 양들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목자 다윗을 다시 보내서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 본문과의 연결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그의 메시아됨과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죠. 즉 예수님은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그 선한 목자, 양들을 돌보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할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양들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보면 목자와 도둑이 목자와 사꾼, 참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죠.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즉 참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를 통과해야, 예수를 믿음으로 지나가야, 그 길로 가야 온전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런 목자를 보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양을 절도, 강도처럼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학대하고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들과 대조되어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물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쭉 보면 이 초막절에 있었던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아주 고압적으로 대하죠.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출교될까봐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죠.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백성을 향한 사랑,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 담긴 에스겔 34장의 성취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이렇게 목자가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사꾼 목자다. 나를 통해야, 나를 믿어야,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을 쳐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에스겔 그 선지서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목자로 와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앞서 가면서 양을 인도하죠. 자기 양을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통해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 앞에 가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럼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참 목자의 모습과 대조함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봐라, 참 목자는 이런 게 참 목자다.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하면서 따른다. 그리고 그 목자도 양의 이름을 다 안다. 그런데 너네들 봐라. 백성들이 너희를 정말로 따르느냐? 그 맹인의 부모를 봐라. 두려워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너 좋으라고 립 서비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참 목자인 예수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죠. 내가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날 따라오지 않는구나. 그런 또한 그런 뭐랄까요, 그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임을 선언하십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강도와 절도가 아닌 목자는 문을 통과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문이 나라고 자신이 그 양의 문임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에 갈 수도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가 들락날락하는 문이고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면서 또 목자시죠. 그렇기에 양의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참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양의 문이면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문을 통해 양들을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분명히 절도가 강도가 아닌 선한 목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이라는 것은 종종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드나들면서 꼴을, 양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왔다라는 의미는 오히려 이 세례 요한과 이런 선지자, 예언자 같은 사람들은 목자가 양에게 갈 수 있도록, 또 양이 목자에게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그런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문을 열어줘서 그 목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양에게 접근하는 자들,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접근하는 자들, 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거짓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서 온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지도자여 목자라고 말한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과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한 사람, 이 한 목자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출입하며 이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어서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이 문을 드나들게 하면서 또 꼴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입한다라는 것은 문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문을 드나들면서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참 지도자고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는 하나님에게도 가고 양에게도 오면서 그렇게 구원을 전하고 꼴을 먹여주는 꼴을 얻게 하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특징, 즉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참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가장 분명하게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삭구는 거짓 목사는 양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거나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돌보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바울도 자신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자신도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죠. 요즘 리더십은 엘리트주의에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엘리트주의,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뭐하고 이런 엘리트주의의 요즘 리더십은 많이 손상이 되었죠. 성경적인 언어로 보면 엘리트라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택한 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트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높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 엘리트입니다. 그게 선택받은 자들이고 빼내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흔히 말하는 그 속되게 말하는 엘리트주의의 리더십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양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참 목자, 참 지도자가 아니라 삭군이고 거짓 목자에 불과한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선한 목자와 양 사이에는 사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은 목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사랑입니다. 목자의 소유라는 말이 아니라 목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사귐이 있죠. 거기에는 일치와 연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양과 목자에게 사귐이 있다. 양이 목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에게는 이 목자, 이 선한 목자, 예수라는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는 그 우리 안에 들지 않는 그 양들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속하게 될 것이죠. 여기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 거라는 겁니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때로는 우리는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교단,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우리 밖에 있는 양도, 교회 밖에 있는 양도 예수에게 속한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부분이 유대인들의 화를 돋우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밖에서 목자 없이 헤매는 유리하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니 더 화가 났겠죠. 아니, 우리가 여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그 율법이 통치하고 있고, 우리의 체계가, 내가 믿는 그 체계가 이 유대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목자 없는 그렇게 불쌍한 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말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분노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행동은 먼저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다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동이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이 양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냥 죽었다도 아니고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그 사랑을 위해서 버리고 또 나중에는 그 목숨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다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사랑의 행위,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도 자신의 선택이고 사랑을 위한 선택이고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죠. 그리고 부활도 자신의 선택으로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보지 못하고,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예수가 누군데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 자기가 목숨을 다시 찾는다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이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며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며 반발하고, 또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할 권세가 있다, 이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이 양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고 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한테는 생명을 조정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리고 더 죽이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군중은 분노하게 되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양들과 사귈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 때문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임을,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들이 도적이고 강도였음을,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강도여 도적임을 자신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한계겠죠. 한계.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을 출입하며 또 우리 앞을 출입하며 그 영의 꼴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양과 사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양의 문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이렇게 잠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정말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이 목자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양의 문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